오늘은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는 성탄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갖고 그 삶에 도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정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은 A 지점으로부터 B 지점으로까지 여정을 가는 순례와 같다 하겠습니다. 유한으로부터 출발해서 영혼으로 나가는 것이 신앙이라 하겠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서 출발해서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나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로 나아가는 과정이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출발 지점이 있고 우리가 지향하는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 간극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신앙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정의를 실존적인 측면에서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을 지향하는 옛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그 옛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사람으로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극단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게 점점 가까워져 가는 거죠. 신앙이 성숙하다, 신앙이 깊다,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옛사람이 새 사람에게 삼킨 바 되었다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신앙생활하기 전에는 내가 옛사람에 빠져 살고 옛 습관에 젖어 있었고 내가 보기 좋은 나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난 뒤부터는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새 사람을 지향하게 되고 속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삶으로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스스로 나에게 한번 자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 신앙의 여정이 어디 지점에 와 있는가? 여전히 내가 보기에 좋은 나의 지점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지점에 이르러 살아가고 있는가? 이 간극이 멀면 멀수록 신앙인에게는 갈등이 깊어져요. 추구하는 신앙적 나와 현실의 내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간극이 멀어질수록 신앙의 갈등이 깊어지게 돼요. 근데 이 간극이 점점 가까워지게 되면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추구하는 신앙적 나와 나의 옛사람이 점점 가까워질 때 신앙의 성숙도와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그 속에서 누리는 신앙의 기쁨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 스스로가 옛사람으로부터 새사람으로까지 나아가는 자기 완성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범이 필요해요. 모범이.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인도자가 필요해요. 근데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인도자가 부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인도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을 우리는 성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세상에 보내주셨는가? 모범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 스스로가 좁힐 수 없는 그 간극을 어떻게 누구를 쫓아 누구를 모델로 하여 좁혀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친히 보내주신 거죠.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처음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말씀이 무엇이 돼요? 육신이 돼요. 여기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대로 말씀 그런 뜻이에요. 근데 로고스는 신학적으로 본질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형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삶의 원형이 무엇인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참 인간이 무엇인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본질이 무엇인지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로고스로만 오신 게 아니라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육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사륵스라는 말이에요. 사륵스. 문자적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살 그런 뜻이에요. 살, 우리들의 살. 근데 사륵스 안에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옛사람 그런 뜻이 있어요. 죄악으로 인하여 변질된 창조적 인간성을 잃어버린 왜곡된 인간 그런 뜻이 있어요. 육체가 됨이라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사륵스와 로고스가 하나가 되신 거 하나가. 우리는 사륵스와 로고스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하나가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륵스와 로고스가 인간의 몸과 하나님의 창조적 원형인 인간이 하나가 됐을 때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비쳤는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이 간극이 없이 하나가 되신 예수님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모든 사람에게 너무 은혜로웠던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하나가 모든 사람에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분이 보여주는 표정 하나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감동적인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가 모든 사람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창조적 원형으로 분리된 그 인간성이 하나가 되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 되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사람에게 희망을 남겨주었던, 그분이 가진 생각 하나가 사람에게 희망을 제공해 주듯,
그분이 바라보는 표정 하나에서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던 그 삶의 원형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삶의 원형의 모습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손에 이끌려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에 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이끌려 갈 때 예수님이 하신 그 언어에 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이끌려 나아갈 때 우리의 표정 하나가 내가 가진 생각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희망을 주는 생각과 우리의 표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지금 나의 실존과 되어야 할 나 사이에 멀리 간극이 떨어져서 갈등과 방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이 간극을 좁혀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게 하나 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예수님께서 그걸 친히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삶에 도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도전이에요. 도전. 내 의지와 감정으로 도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속에 잉태되신 예수님이 친히 나의 길과 인도자가 돼서 나를 이끌어 가심을 따라감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그 누군가에게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도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생각 하나가 그 누군가에게 행복을 만들어내는 생각이 되도록 도전케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표정 하나가 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표정이 되도록 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성탄의 개념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내 안에 아기 예수가 잉태하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탄생하시는 걸 말해요. 내 안에 아기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탄생하는 순간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첫째로는 사르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요. 그동안 나를 지배했던 옛사람의 모습, 그동안 내 인생의 주인처럼 역할을 했던 내가 보기에 좋은 나로부터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나를. 거기서 자꾸 나를 빠져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감정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내 속에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어부 네 사람을 만납니다. 베드로와 안드로, 야고보, 요한 네 사람을 만나요. 그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었더니 고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건져 올리는 거예요. 급히 배에다 고기를 싣고 육지로 나왔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에 베드로가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 나름대로 지금까지 자기가 쭉 살아오는 자기의 삶에는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베드로 이전에 베드로의 실수나 허물이 없어요. 어부로서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는 것은 가장의 무게를 견뎌내며 한 사회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음을 의미해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그리고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멋지게 사는 거 아니야? 잘 사는 거 아니야?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삶의 원형이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었는지 그게 눈에 보인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는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삶의 원형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니까 나는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이 고백 속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주님,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이 과거의 삶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륵스로서의 삶은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보기에 좋은 나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통하여 삶의 원형이 무엇인지 보고 나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나로서는 더 이상은 살 수 없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고백이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생겨난 적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와요. 삭개오가 나름대로 여리고에서 세리장이 돼서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심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핸디캡이 있는 삭개오가 그 핸디캡을 극복하면서 세리장이 된 거예요. 세무 공무원으로서 높은 직급에 이른 거예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의지의 사나이예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내 인생에 책임 있게 살지 않아서 내가 잘 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주님과 시선이 마주치게 돼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여기에 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오이코스라는 말인데 헬라어의 뜻에 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마음이란 뜻도 있어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마음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자기 집에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현상적으로는 문을 열고 주님이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내면적으로는 삭개오의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주님이 성탄하신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속에
주님이 잉태하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삭개오 마음집에 들어오는 순간 삭개오는 더 이상 예전처럼은 살 수가 없었어요. 주님에게 말합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누구 거에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나니까 내가 이제는 옛날처럼은 살 수 없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정말 내 안에 아기 예수가 잉태하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갈망이 생겨요. 어떤 갈망일까요? 내가 보기에 좋은 나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갈망이에요. 더 이상 내가 옛사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갈망이에요.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 이런 결단, 이런 고백이 진정 여러분 신앙적 삶에 있으셨습니까? 두 번째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가 사륵스의 삶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하는 갈망이라고 하면 또 하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로고스적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추구하게 되고 갈망하게 됩니다. 주님처럼 살고 싶어지는 갈망이 생겨요. 주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너를 두고라는 제목의 시를 썼어요. 제가 밴쿠버 삼성교회에 있을 때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그 나태주 시인에게 제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그 나태주 시인이 한국에서 자기 시집 2권을 사인을 해가지고 저한테 밴쿠버로 우편으로 붙여주었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누군가 소개를 통해서 그분의 시집 2권을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시를 계속 읽어 내려가는데 얼마나 그 시가 신앙적이고 귀한지, 그 중에 너를 두고라는 제목의 시가 있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에 와서 내가 하는 말 가운데서 가장 고운 말을 너에게 들려주고 싶다. 세상에 와서 내가 가진 생각 가운데서 가장 예쁜 생각을 너에게 주고 싶었다. 세상에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표정 가운데 가장 좋은 표정을 너에게 보이고 싶었다. 나태주 시인의 너를 두고라는 시를 읽는데 성시를 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런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고운 말을 들려주고 싶어서 오셔서 그 말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날 걸 아시면서도 그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를 배신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에게 가장 고운 말을 그들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원형, 그 로고스적 삶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고운 말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업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신학적이고 신비한 말씀도 많겠지만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들에게 하실 수 있는 가장 고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이 주님이 하신 말처럼 고운 말을 쓰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 삶에 도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으로 도전한다는 게 뭘까요? 이걸 도전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대로 그대로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다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고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태주 시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예쁜 생각을 너에게 주고 싶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내가 만난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예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뭔가 확보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해주신 이분에게 내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예쁜 생각이 무엇일까? 그 가장 예쁜 생각을 그걸 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사람들을 만나게 한다고 하면 이것 때문에 만나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예쁜 생각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업적이나 위대한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가장 예쁜 생각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삶에 도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태주 시인이 세 번째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표정을 너에게 주고 싶다. 어떻게 신앙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시인의 시를 보면서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만난 그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표정을 주는 거야. 내가 가진 큰 재물을 주는 것도 그분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정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요한이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옛 생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던 그가 11절에 누가복음 5장 11절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저가 배를 버려두고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주님을 따르니라. 주님을 따르니라. 베드로가 삶의 원형이신 예수님을 만나 주님을 따라갈 때 그 베드로가 따라간 삶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언어, 어떤 언어일까요? 그가 만난 사람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고운 언어를 쏟아부은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삶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베드로가 만난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예쁜 생각을 그 사람에게 준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기가 만난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정을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걸 기록한 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 이야기예요. 베드로 이야기. 베드로 마음속에 아기 예수가 잉태하고 예수님이 임재하게 되자 베드로가 도전합니다. 무엇에 도전했을까요? 그 삶에, 성탄의 주님으로 오셔서 그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에 도전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도전할 차례예요. 우리 안에 아기 예수가 잉태하고 난 뒤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는 이제 내가 도전할 차례예요. 구체적으로 뭘 도전할까요? 내가 하는 언어가 가장 고운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생각이 가장 예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가 갖는 표정이 가장 아름다운 표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보여주신 그 삶에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